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시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6절까지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1만 다란트 빚진 자가 그 임금에게 예익을 복걸해서 이제 겨우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목줄기를 잡고는 빚 갚으라고 이제 박달을 했습니다. 동료가 엎드려서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갚으리이다 라고 했지만 옥에 그냥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너무 사정이 딱하고 그놈이 너무 모질거든요. 그래서 임금에 가서 자초지종을 고했더니 임금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는 노하여 빚을 다 갚도록 이제 옥졸에게 넘겼다라는 건데, 그 빚을 다 갚으려면 그 앞에 보면 처자식도 팔고 재산도 다 팔아야만 갚는 뭐 그런 돈입니다. 자, 그리고는 주인이 말하기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늘 아버지라고 하셨으니까 임금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그 일을 대신 수행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건 누구이든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서는 예수님이라 해도 좋겠고. 그런데 1만 달란트와 여기 100데나리온이 얼마이냐 하면 주석에 보면은 1만 달란트는 한 10억 달러쯤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데나리온은 그 60만 분의 1이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2천억 원 이제 임금에게 빚을 진 자가 자기한테 200만 원 빚진 자를 이제 몰아붙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되게 많습니다. 뭐 일단 공기와 뭐 이 물 이런 거는 뭐 돈 내고 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햇빛과 공기와 비는 자기가 만든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 해도 그 라면 만드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했죠. 자기는 뭐 돈 벌어서 그거 샀다고 하지만 적어도 딴 사람 도움 없이는 라면 한 그릇도 못 먹는 게 사람 살이입니다. 도로, 철도, 공항 뭐 그 만드는데 별로 기여도 안 한 사람들이 혜택은 마음껏 누립니다. 뭐 1년에 몇 번씩 인천공항 통해서 해외여행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거기 기여한 사람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뭐 자식까지 감옥에 올가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자식에게 계속 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뭐 이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200만 원 빚도 어지간히 갚은 듯 한데도 그러합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고 합니다. 정의를 철저히 구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는 게 뭡니까? 땅에서는 구경한 적이 없는 나라니까 필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외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할 때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자신이 이 땅에 이루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땅에 뭐 세종대왕의 치세 때도 뭐 미국의 잘 나가던 때도 아무 때도 아무 나라에도 그런 나라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신은 많은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작은 빚 진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 그런 나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런 이 하늘에나 있을 법한 하나님 나라인데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집단적 메시아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이게 마르크스 이래 마르크스가 주도했던 그 공산주의의 그 어떤 계급, 그 다음 그 중에서도 특히 엘리트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의식에 사로잡혔는데 대체로 권력은 한 사람 아니면 몇몇 사람의 수중으로 들어가고 그들은 천문학적인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백성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노예 취급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마 자신도 속았을지 몰라요. 내가 그런 자다라는 어떤 이런 의식이 그 무언가에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 착각에 빠진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학습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모택동, 혹은 김일성 주체사상 이런 것들의 그게 그들에게는 건과학조의 말씀인 거고 그걸 따르는 무리니까 그걸 진리로 생각하는 한 이들은 메시아임에 틀림없죠.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런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에 부안해동하는 자들은 무엇인가? 그게 계시록이 말하는 666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666이라는 거는 저도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칩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를 숭상하는 자들. 이거 강제로 이렇게 예속되는 거는 666 받은 게 아니죠. 그거는 그런 나라에 복종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하는 거는 개인의 믿음과 소신에 따라 달린 겁니다. 666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기 자신의 표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저것 오만 얘기를 다 하고 백신도 666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이냐 아니냐, 진리의 말씀이냐 아니냐.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만 비진리는 사람을 노예로 만들죠.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진리와 비진리 양쪽을 다 알아야 됩니다. 뭐가 비진리인지, 그렇다면 진리는 또 무엇인지, 이걸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되고, 그때 진리는 스스로를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믿으면 진리의 영이 우리한테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쳐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서이고, 또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바로 그러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 그러한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한 거예요. 그러면 명백합니다. 오늘의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는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잘 분간해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는 무엇인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은 복음서에 꼭 여러 군데 나옵니다. 모든 복음서가 거의 공관복음서는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그 창세기 4장 24절에 나오는 라멕의 노래에 반대되는 것이다라는 건데, 그 라멕은 그 카인의 육세손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둘인가 있는데요. 그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라멕을 해치는 자는, 카인에게 해를 주는 자는 7배의 벌을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라멕을 해치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77배라는 게 이제 그쪽 언어로는 7, 17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히브리어를 잘 모르지만 77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77이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70 곱하기 7, 그러니까 70번씩 7번 이렇게 해도 번역이 가능하답니다.
근데 신약 성서에서는 예수께서 70번씩 7번이라고 해석하신 걸로 기록을 한 거죠. 자, 근데 뭐 77번이나 70번씩 490번이나 뭐 사실은 철저히 용서하라는 데는 조금 더 다름이 없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베드로도 이제 7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랬다가 이제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너희가 그 탕감받은 죄가 이게 60만 배나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라는 60만 배나 되는 죄를 탕감받았는데 너희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 안 해가 되겠는가? 이제 이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거는 하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세상의 법도가 이러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 창세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했는데 그 좋았다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참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제대로 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회복의 과정을 겪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그냥 정오에 사로잡혀서 너 한 보자 그러고 거의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의는 거의 복수에 가깝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세상 많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 그리 대단한 존재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우주의 광대무변함과 역사, 인간 산다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제는 100살도 살긴 삽니다만은 나머지 뭐 80살 이후부터 20년간의 삶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이전에 그걸 용서 못하고 이렇게 살다니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는 뭐 이제 용서하고 싶어도 상대방 다 먼저 죽고 뭐 그다음에 다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것도 안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음으로 용서하다가 쉽지는 않죠. 수수한 마음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러나 또 한순간 이제 마음 돌이키면은 극복도 돼요. 그런 게 인생살이에서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나 한 번 일어나고 두 번 일어나고 할 때마다 시간이 단축돼요. 분명히. 처음에는 몇 달씩 가다가 그 다음에 며칠, 그 다음에 몇 시간 혹은 나중에는 이제 들어도 뭐 모른 척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 다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내도록 돼 있는 게 이 세상 살이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를 하셨어. 내 이렇게 하고 하면 다 보호해 주시고 이렇지는 않은 게 제 경험입니다. 적어도 우리 잔디네에서 제가 관장한 지가 벌써 36년 단 한 번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피눈물 나는 기도는 말로 hình dung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요. 뭐 이런 표어도 우리 만들었습니다. 함께 사는 법을 배운 것이죠. 그리고 함께 하면서 건강한 사람이 오히려 치유받는 그런 경험도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경험들은 많은 봉사자들이 뭐 우리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안 했더라면 완전히 망가졌을 인생이 그쪽에서 일하면서 사람이 이런 거구나. 나도 이런 존재였구나라는 걸 새삼 깨닫는 일들 이런 거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몸으로 이제 할 때
흙으로 지어진 인간 아닙니까? 그럼 흙 대 흙으로 또 대해야 돼요. 그럴 때 생기가 흘러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묘하죠. 흙으로 되어진 인간이 흙으로 된 몸 가지고 서로 부딪힐 때 오히려 그게 생기가 흘러들다니. 원래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흙을 다 부숴버리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사람 같지 않은 대우를 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 홀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우리 많은 대규모 시위들을 경험했죠. 그러나 돌이켜 보십시오. 진리가 무엇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은 이 모든 돌아가는 사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저 주장하는 바가 정의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정말 정의인가? 그 다음 더 나아가서 그 밑바탕에 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거기에 밑바탕에 깔려 있는가? 이것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뭐 다른 종교는 말할 거 없습니다. 기독교는 기준이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종교보다도 기독교가 맨 마지막에 이 세상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명백하거든요. 그리고 몸 대 몸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요.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몸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2000년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거룩한 힘입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게 어떤 신비로운 어떤 거룩한 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은 그 성령으로 살아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뭉쳐진 그 나라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도 당할 재간이 없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게 부안해동한 그 용용역 포탁지 받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진리는 영원하고 비진리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기로에 서 있는데 진실과 거짓, 진리와 거짓이 구분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진리 따라 사는 그런 날 하루속히 오기를 우리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 잘 갈고 닦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럼으로써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땅 모든 백성이 이 진리 깨달아 아버지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 한국 땅 이곳에 그 뿌려진 수교자들의 피를 기억하옵고,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이 진리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서 살다가 간, 그러면서도 거룩한 나라가 오기를 기대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 당신 앞에 모아지고 기도로 바쳐져서 거룩한 나라를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